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의 온 삶이 주님을 통하여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성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성막이 보통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성령의 것이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있죠. 제사의 연기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예. 자, 예전에 그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을 주실 때 동쪽으로 문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소가 있는데 반으로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커튼이 굉장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15cm 두께만. 이게 그냥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걷어 올리려면 몇 사람이 걷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불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대가 있어요. 자,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보기가 흉해요. 이 얹어 있는 게 뭐 비바람 막으려고 또 무슨 천을 여러 번 얹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그 비바람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물 가죽을 씌워놔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상당히 별로 아름다운 그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 언제든지 걷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저게 뭔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성막에 우리 갔다 오셨죠? 네. 기억나세요? 네. 이 바깥에도 보면 이 안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이 천으로 이렇게 담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입구는 되게 큽니다. 이 안에 비해서 이 입구는 엄청 넓어요. 그래갖고 막 몇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몇 사람이 서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요 성막을 보면 자, 이게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전에는 그 말씀도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고 10계명만 주셨을 때 이걸 같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글자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게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금등대가 있죠. 이거는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님의 공급을,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지파수대로 이렇게 6개씩 쫙 얹어가지고 그 위에 소금하고 기름을 놓는데 이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빵이잖아요. 빵.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떡. 이거를 먹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받아야 된다. 그럼 요건 뭐냐? 요게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의 향기라고 하죠. 예, 기도를 뜻해요. 이거는 항상
이 성전 안을 이 성소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똑같습니다. 항상 이것을 켜놔서 항상 이것이 향이 가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4시간 항상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근데요 사람이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면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꿈에서도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꿈에서도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위에 뭐가 있죠? 소의 피. 근데 이거는 소의 피는 완전한 게 아니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루어진 거고, 여기는 우리가 채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면 우리 몸에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셨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를 항상 하고 말씀을 항상 읽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성경 통독할 때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보통 레위기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온갖 제사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전부 다 이 통틀어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단 말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근데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는 건 정결한 삶을 얘기합니다. 청결한 습관, 그러니까 손 씻고 뭐 이제 더러운 거 이제 피하고, 왜 뒤처리, 화장실 가는 뒤처리는 꼭 묻어라 막 이런 일을 레위에 다 써 있는데, 뭐냐, 우리가 살 때 깨끗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계도 깨끗하게 살아라. 와이프 하나 두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부부는 서로 아껴주고 막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너희가 청결까지 해주면 내가 거룩함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청결까지 해. 그러니까 삶도 청결하게 살고 관계도 청결하게 갖고 위생생활 그런 거 다 하고,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입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사 내용을 이해가 못하시면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세요. 그 부분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 외에 다른 얘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읽을 때 그 부분이 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선 먹을 때 그 뼈다귀를 들고 막 이걸 어떻게 먹을까 막 그러지 말고, 먹기 쉬운 살부터 먹고 그러잖아요. 닭고기도 보면 살부터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재주 좋은 사람들이 뼈 막 발라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처음부터 막 한 부분을 먹겠다고 다리 하나를 들고 씨름을 하면 다른 고기 맛도 못 보잖아. 그러지 마시고 닭고기 먹듯이 말씀도 쭉 읽어요. 쭉 읽는데 이건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그래, 넌 다음에 이해해보자.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 못하는 말을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면 얼마나 이 나머지 이게 그렇잖아요. 아쉽잖아요. 맛을 못 보잖아. 맛을. 자, 다 찾으셨죠? 네. 10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저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엘사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향로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불을 옮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불을 다른 불을 올렸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불을 올려야 되는가는 자 레위기 똑같은 책입니다. 16장 12절 말씀입니다. 16장 12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이 구약을 읽어보면 죽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한정된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서 성소가 활짝 열리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갈려지는 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기는 해요. 그러나 구약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막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구약과 너무나 다른 은혜의 시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시죠. 저도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왜 새벽에 막 자다가 막 깨갖고 급할 때는 어쨌든 세수도 안 하고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구약 같으면 죽었어. 신약이니 얼마나 다행이니까. 들어가서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자, 여기서 불을 어느 불을 쓰라 그랬냐? 아이고. 요 번제단 불은 24시간 항상 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은 뭐든지 24시간이야. 이것도 24시간, 이것도 24시간, 이것도 24시간. 요 빵만 일주일 있으면 돼요. 재밌죠? 근데 이 빵은 썩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요게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먹은 소년들과 같이 나눠 먹은 빵입니다. 일주일 지난 빵이니까 되게 맛없었을 거야. 근데 배고프니까 먹은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빵이거든요. 제사장들은 가만 보면 맛있는 빵을 별로 먹을 기회가 없어. 고기는 챙겨주시는데 빵은 그렇게 맛있는 거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이 번제단 이 장 밖에 이 단 불에서 이 불을 향로에 옮겨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일로 들고 들어가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가득 채워도 되는 기도의 향기는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제단에 뭘 태우죠? 뭐 때문에 제단이 있는 겁니까? 네, 제사 지내려고 제물을 태우죠. 거기 올라가는 건 다 타요. 완전히 다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불씨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기도의 향기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도의 삶이 뭐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이 다 드려질 때 그러고 이 기도가 올려질 때 그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지 아무나 다 성도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 그 간구라 그러죠. 그거는 누가 해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께 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물리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죄인도 그렇게 간구를 하면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왜 가끔 보면은 막 죄인의 삶을 살다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막 구했더니 살아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지난번 계속 말씀드렸죠. 것처럼 간구, 도고, 중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주님께 내가 요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으시고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게 창세기는 책이 이렇게 되면 잘 안 나와요. 자, 창세기 18장 여기는 자세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일단 펴보세요. 앞부분이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사실은 낮잠 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이나 이런 그 중동 지방에는 시에스타라 그래갖고 자요. 낮에 한낮에 그날 그 시간엔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너무 해가 뜨거워서 그래서 자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지 않고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셋이 옵니다. 그래갖고 영접을 합니다. 그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급한 일, 용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이 세 사람을 불러들이고 고기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들이야.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분명히 세 사람을 맞아들였죠. 그러고는 거기서 갈립니다.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서 가고 한 분은 남아요. 근데 이 한 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돔을 내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일을 막 얘기하는 거 마냥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따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굉장히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이 하실 일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그렇죠? 롯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소돔을 멸망하겠다는데 롯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인이 있으면은 그곳을 망하겠으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죠.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10명까지 내려갔어. 그래갖고선 뭐 자기 조카가 갔으니까 딸들 뭐 결혼한다 그러고 그러면 최소한 뭐 몇 명은 더 구원하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거기 롯이 있는데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둘러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돔을 망하게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롯을 찾아가서 데리고 나오죠. 예. 근데 그 사건 중에 참 슬픈 일도 있어요.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예, 사위들은 안 따라 나오고 이런 슬픈 일이 있는데 이게 가정을 세울 때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심판이 있을 때 슬픈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단속을 하셔서 예, 하나님의 심판을 온 식구가 같이 피해갈 수 있도록 예,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그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예. 롯이 의인이라고는 성경이 칭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들은 그 롯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한 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저는 있느냐? 예, 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건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난 그냥 생각만 했는데 뭐 이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 안 했는데 생기는 예,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막내를 쌍둥이죠. 임신했을 때 우리 집이 엄청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씨가 많았어. 그래서 온 집안을 뒤져갖고 코로 3개인가를 찾아갖고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를 가서 코로 3개를 줬더니 그 직원이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코로 3개를 넣는 3개 어치를 넣는데 교회까지 갔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근데 그런 상황에 제가 뭐가 먹고 싶다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네? 애 가지면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코로 3개 가지고 기름 들어갔는데 아니 뭐 먹고 싶단 말을 어떻게 해, 그죠? 그래갖고 하루는 이러고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제 고기 익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곳이 우리가 살던 데가 뉴욕의 프로싱이 거기 교회 근처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갈비집도 많고 많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코를 스쳐 지나가는 냄새가 수도 없이 나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고기 냄새가 내 코를 스쳐 지나갔어요. 말도 못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다 고기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네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그 스승 목사님은 코네티컷에 사셨고 우리 목사님은 뉴욕에 살았어요. 근데 양쪽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려오기도 너무 멀고 제자인 우리 목사님에게 올라오라고 하기에는 또 머니까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는 게 어느 스테이크하우스였어요. 거기서 만나재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갖고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웨이터들이 굉장히 나이가 드신 은퇴하신 나서 할 것 같은 게 노인 세 분이서 웨이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가게가 되게 오래됐나 보다 싶었어요. 막 목조 건물에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웨이터한테 물었죠. 여기 이 가게가 몇 년 된 가게냐 그랬더니 석 달 전에 열었대. 석 달 전에 이 웨이터 세 분이 사실은 일을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세 분이서 같이 이 스테이크하우스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오픈해서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대. 그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나중에 그때 먹은 고기가 생각나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석 달 전에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에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가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갔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그리고 제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굉장히 입덧이 심해갖고 뭘 못 먹었어요. 별로 처음에. 그랬는데 냉면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뉴욕에 냉면집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집이 모란갑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는데 그 주인은 여기저기 체인점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북에서 내려온 무슨 운동선수가 체인점을 오픈한 거였는데 냉면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되게 자주 갔거든요. 거기도요, 제가 애 낳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입맛을 주님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애 낳고 나니까 다 없어졌어. 신기하죠?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예요. 소돔을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왜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느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의 뜻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물리치진 않으세요. 또 그딴 기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에 그 깊은 뜻을 짚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괜히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말로 아뢰지 않아도 미리 다 아시고 짚어주십니다. 다 꺼내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고를 기도할 적에는 나의 기도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간절하고 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나의 기도는 희생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항상 일찍 끝내는 이유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제가 이렇게 나올 적에 다음번에는 아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나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본을
정말 빡빡하게 해놓고 가셨거든요. 왜냐면은 하루 일정 너무 빠듯한데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 왜냐?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태도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과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으려면 예수님은 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새벽이 일찍 막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러셨는데 그거는 못해도 아침에 눈 뜨고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짧게라도 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가면 그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본을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지라고 못할지라도 흉내는 내야지. 그죠? 흉내는 내야지. 네.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그 말씀과 기도가 그 하루 동안 역사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조금 더 충실히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시간에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되겠어? 라고 싶어도 반드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해. 하나도 아닌데. 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당신의 독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우리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짝사랑 치사해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치사해서 짝사랑 안 하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짝사랑이 절절하신지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매정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것을 생각하시고 나 이러면은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혼내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했지만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guilt offering은 있지만 guilty offering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속죄제는 있는데 그 죄책감에 대한 그 제사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책감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그러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이렇게 캥겨. 왜 캥겨? 별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즐겁게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괜히 캥기면 내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같이 못 나눴구나. 그럼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캥겨가지고 기도하러 못 가. 막 말씀 읽는 것도 막 가까이 못 하겠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티라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에 많이 속습니다. 길티, 감정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보통 사단이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사랑과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우울해? 그러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죄책감이 느껴져. 그러면 말씀에서 확인을 하세요. 내가 왜 죄책감이 느껴지는지. 그죠?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왜 마음이 캥기는지 알아야지.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지 알 것 같은데 아니면 혹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삶에서 물론 가끔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날씨만 굳어도 우울해지는데. 그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영이면 그런 거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감정도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감정에 지배를 받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육신은 너무나 많은 것, 이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온도가 그렇게 낮거나 높지 않습니다. 아주 중간에 한 5도에서 6도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한 29도에서 33도? 거기서 넘어가면 막 더워하고 막 추워하고 막 이래요. 이렇게 사람의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감정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울해도 괜찮아. 왜? 그런데 예수님도 우셨는데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거든요. 다시 살려줄 건데 우셨어. 그죠? 이상하잖아요. 다시 살려주실 건데 우셨어. 그런 거예요. 감정이란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정에 괜찮아요. 슬프면 울면 되지. 제가 갱년기가 되니까 정말 재밌는 게 아무 이상 없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요. 정말 이상한데 괜히 눈물이 나. 그럴 때 있더라고요. 아, 이 갱년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눈물이 나게 그냥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들어와서 깜짝 놀래고 왜 울어? 했더니 그냥 눈물이 나. 이거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알았어. 계속 울어. 그러고 나가더라고. 자, 이렇게 사람은 호르몬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에 절대로 휩쓸리지 마시고 죄책감에 속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절대. 예, 날마다.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예. 자, 그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바라디아라시올로그르테 주님 바라바라디아라시올로그르테 할렐루야라바라디아라시올로그르테 오 주님 바라디아라시올로그르테 오 아버지 라시다키시오로디아라바라디아라시올로그르테 하멘 느끼노 이샤키아바라디아라시올로그르테 오 아버지 할렐루야라바라디아라시올로그르테 할렐루야라시올로그르테 바라디아라카나나야라테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기도로 주님 항상 주님께 기도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올릴 때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주님께 언약을 받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또한 구원으로 인하여 달라졌지만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주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